과학자들 중에 이 식물 지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물에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중에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식물이 어떻게 지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비약적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식물이 어떻게 지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정말로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식물 지능, Plant Intelligence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이 신문사에서 요약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제 식물의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고 이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애벌레에 대한 잎사귀들이 애벌레를 보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직접 보복 방법이 있다. 어떻게 직접 보복을 하느냐? 이 애벌레가 붙여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들도 이게 세포거든요. 여러 수만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잎사귀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 그래서 갉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도록 한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도록 하면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 먹고 뭐가 날까요? 배탈이 나지.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고 배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에 붙어있질 못하고 땅으로 똑 떨어져. 그러면 누가 얼씨구 하고 와서 잡아먹을까? 애벌레를? 개미들이. 그렇게 보복을 하는데. 참 머리 좋죠? 잎사귀가 과연 그런 머리를 쓸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래서 봐라, 식물도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식물 지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잎사귀들이 이렇게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양쪽에 있는 잎사귀들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화학 물질을 생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잎사귀들이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배탈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어떤 유전자가 그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붙지 않았을 때는 그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 그러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되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이게 식물이 가진 지능이라면 식물이 애벌레가 붙었구나라는 것도 잎사귀들이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식물들이 뭐 할 줄도 알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유식한 얘기인데 좋아요. 이 식물의 그 세포 속에 이 애벌레의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이 되려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줘야 돼. 그러면 이 잎사귀, 이 식물들은 자기 유전자를 켤 줄도 아는 잎사귀들이야. 와, 그러면 이 잎사귀들은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왜?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한데, 이 과학자들의 말대로 식물들이 잎사귀에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낼 줄도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뉴스타트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식물들도 생기를 보내가지고 자기들 잎사귀 속에 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대로 하면 우리 사람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무슨 세포 안에 있는데? T세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식물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 우리는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 인간은 가지지 않는 능력을 잎사귀들은 뭐예요? 식물들은 가졌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건 어떻게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꺼져 있던
유전자가 이 식물 세포에서 켜졌을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결국 식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양쪽에 있는 이 잎사귀들, 건강한 잎사귀들이 이 말벌이 좋아하는 그런 화학 물질, 말벌을 부르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요. 생산해가지고 뿜어내요. 그러면 말벌들이 야, 냄새가 참 좋은데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하고 말벌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찾아와 보면 와, 자기들이 맛있게 잘 먹는 애벌레들가 있어서 그 말벌들이 애벌레들을 잡아먹어버려. 참 똑똑하지, 식물들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도 알고, 이 식물들은. 그리고 그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켤 줄도 알고. 이야, 이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잎사귀들도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사실 물고기들 어떤 그 열대어들을 수컷을 한 마리의 수컷이 있었는데 그 수컷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암컷 물고기 한 마리가 수컷 물고기로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야말로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 네, 자기들 마음대로 뭐예요? 자기들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암컷이 수컷도 되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물고기도 그런 지능을 자기의 성결정 유전자를 바꿔서 수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꺼져 있었던 암컷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켜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켜져 있던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와, 사람 그거 할 줄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나 물고기들이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다 인간보다 똑똑해.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 물고기나
그 애벌레들, 그 식물들도 보호하실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들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를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에서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이 배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구나. 근데 이 유전자를, 암컷 유전자를 수컷 유전자로 변해 줄 수 있는 분도 알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만이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애벌레가 붙어서 갉아먹으면, 이 식물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애벌레가 배탈 나도록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서 이렇게 하셔서 애벌레를 배탈나게 해서 식물을 보호하는구나. 그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은 유전자가 회복되어야만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에 나의 병든 유전자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세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암세포가, 예를 들어서 내 유방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각 곳에 퍼져 있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에 가 있던, 이거는 여러분 폐에 가 있었고, 여러분의 뇌에 가 있었던 이런 모든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긴 유방을 어떻게 찾아봐요. 그러니까 T세포가 참 똑똑하네요. T세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뇌에 있던 또는 여러분 발가락에 가 있던 T세포가 여러분 유방을 찾아올 줄 알겠어요? 몰라.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 엄마가 어디로 갔어? 오키나와로 갔어요. 거북이 새끼들은 우리 엄마가 오키나와에 계신다는 것을 알까? 몰라요. 엄마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북이 새끼들은 어디로 가요? 오키나와로 가요. 그거는 거북이 새끼들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들에게 엄마가 있다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만이 요 거북이 새끼들의 엄마는 오키나와에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나의 유전자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 T 세포들이 유방이 어디 있는 줄로 알고 유방을 찾아오지는 못해. 이 T세포들이, 발가락에 있는 T세포들이, 또는 뇌에 있는 T세포들, 유방에 암세포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들 가서 죽이자. 이러고 올 수는 없다고. 누구만이 내 유방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까?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각 곳에 분산되어 있던 T세포를 유방이라는 그 암세포가 생긴 그 한 곳으로 집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함.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으실까? 첫째, 여러분 다 배웠듯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겁니다.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쉽게 여러분의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치유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8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하게 되면 내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내가, 이거 내가 나을까? 이 정도면 낫겠지 뭐. 근데도 몰라.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은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신뢰를 다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베타파도 알파파로 변할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그래서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신뢰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이것도 보시면, 자,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알래스카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고, 여기가 감차카 반도고, 대한민국은 아마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카나다야. 카나다.
여기가 이제 캐나다와 미국 국경선이고, 이 지역이 아마 여기는 밴쿠버 정도 되고, 바로 여기는 뭐요? 시애틀이에요. 밴쿠버, 시애틀은 경치 끝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 지역 정말 경치 좋아요. 이 경치 좋은 이제 그 산이 많고, 여기는 숲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강이 많아요. 이제 그 강에서 강에 연어들이 올라가요. 연어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곰들이 기다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가 점프를 팍 하면 곰이 이래서 잡아먹고 그러는데, 왜 연어들이 그 강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요?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알라라 갑니다. 근데 이 연어들은 어느 곳에 가서 알을 낳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아요. 그것도 놀라워요. 어떻게 태어난 곳을 기억을 했다가 글로 가는지. 과연 연어가 기억을 하고 갈까요?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하여튼 올라가요. 이리로 가면 산이, 이제 강 지류가 올라가서 이제 거의 끝에 오면 연어들이 암컷이 알을 쫙 낳아요. 알을 낳으면 수컷이 따라다니다가 암컷이 알을 그렇게 물이 우유빛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암컷은 정자를 어떻게 쫙 뿌려줍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게? 그러고는 죽어요.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이게 엄숙해. 그 되게 연어들이 몇 살이 되면 거기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엄마 아빠는 다 죽어버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죠. 그래서 새끼가 거기서 자라요. 자라가지고, 그 새끼들이, 다시 강물을 타고 바다로 내려와.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연어 종류가, 4가지가 돼요. 자세히 더 구분하면 5가지인데, 4가지 연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어들마다 이 태평양, 여기 이제 태평양인데 이 태평양을 여행하는 코스가 다 달라요. 이 코스는 누가 정해놨을까? 그럼요. 이게 코스를 하나님이 정해놔서 이 연어들은 자기 코스대로 여행을 해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연어들이 자기 코스가 어딘지 알고 코스를 따라갈까요? 연어들은 몰라요. 근데 아는 것 같아.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 새끼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태평양에 도착해서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연어 새끼들은 가이드가 있게 없게? 없어요. 가이드는 엄마 아빠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어 새끼들은 태평양에 와서 자기 엄마 아빠들이 여행한 같은 코스를 돈다고. 이 연어들은 코스를 미리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코스가 있어. 그러면 그 코스는 연어들이 정한 코스가 아니라 이미 연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연어들이 태평양을 여행할 코스를 누군가가 이미 뭐예요? 정해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발견하도록 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이미 내가 정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꼭 내가 정해놓은 길을 어떻게 발견하기 바란다. 그러고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새끼들을 낳고 죽으면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한 목표가 뭔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요, 그 여자들이 알 낳는데 이거 격렬하게 움직여. 그러면서 탁 낳고 수컷이 와서 또 정작에 쫙 뿌려놓고서는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까지 온 거야. 곰에게 잡혀 먹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점프를 하다가 또 이제 돌 위에 떨어지면 이게 피부가 막 까지고 그래요. 그 막 상처투성이야, 엄마 아빠들은. 그 저는 거기 가서 탁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상구야, 너도 지금 상처가 많이 났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온갖 마음의 상처를 다 받잖아. 그렇죠? 그거 보고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세상에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이곳까지 인도할 거야. 결코 포기를 하지를 말아라. 와. 그 연어들 보고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래 유전자에 또 상처가 나서 변질됐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다. 너희들이 이제 결국 다 죽고 나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뭐요?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도 만들어 주게 되어 있다고.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뜻, 그러한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연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어 새끼들이 자기들이 네 종류가 있는 줄도 몰라요, 새끼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신분이 뭔지 몰라. 자기들이 사카인지, 치누크인지, 코호인지, 핑크인지 몰라. 애들은 자기들이 무슨 종인 줄도 몰라. 그러나 이 종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행 코스가 있어. 근데 여기 다 내려와. 내려오면 쫙 해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네 종류가 다 뭐예요? 동일한 코스대로 쫙 여행을 했어. 그래서 그때까지 그 연어 새끼들의 생각에는 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코스를 달릴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왔는데 갑자기 얘들이 일로 삼천포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가지 연어들이 왜 걸로 가? 그러니까 얘들은 몰라 자꾸 일로. 물고기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가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신대. 자, 그래서 이제 저 핑크 놈들은 저 녀석들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러고 있는데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뭐예요? 이 코어들이 또 일로 엉뚱한 데로 빠져. 야,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이 빨강 노란색 이 두는 저것들은 왜 저로 엉뚱한 데로 갔지? 그리고 이제 이까지 같이 왔어. 그런데 이 노란색 진흙들이 갑자기 어떻게 우회전을 하더니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카이 이 빨간 놈들이 다 정신 나갔구나. 우리들만 뭐예요? 정신이 있구나. 그래 가지고 이 여행을 여러분 계속 돌아요. 같은 코스를. 그래서 4년을 돌아. 그래서 이제 4살이 되면 결국 얘들이 여기서 다 모여. 4년 후에. 그러고는 다들 보니까 뭐예요?
어떤 놈은 빨간 놈이 됐고, 어떤 놈은 노랑 놈이 됐고, 파랑 놈이 됐고, 다 다른데 태어난 곳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은 곳으로 죽으러 가. 그래서 뭐를 하고 죽어?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후손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 알 낳기 직전에 막 좀 고통스러운 모양이에요. 막 이러다가 이제 뿌연 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온 몸을 막 뒤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또 수컷이 와서 또 정자를 뿌리고, 이러고서는 시들시들 죽어. 죽으면서 그 엄마 아빠의 몸은 어떻게 돼? 막 상처가 나서 이렇게 살 부스러기가 막 떠다니고 그러면서 그 몸은 새끼들의 식량이 돼.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 엄마 아빠 연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일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손을 남기는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는 막 그동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태어나서 그동안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들, 딸, 자식 잘 낳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를 다 보고 간다. 그게 후손을 남긴 건가? 알아. 그래서 우린 되게 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다 보내놓으면 나는 뭐 죽어도 좋다, 뭐 살 만큼 살았다. 그게 후손을 남긴 건가요? 그거는 육신적인 후손을 남겼을 뿐, 진정한 후손은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그것이 진정한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바울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성경적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건 이렇죠.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의 유대인이 참으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그렇다고 이스마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참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뭘로 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는 임신할 수가 없게 되었던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 네 아내 몸으로부터 아들이 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일단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넘었고 사라처럼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 예수님의 별명이 뭐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병이 진짜 이게 확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거기에 너무 전전긍긍하시지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원님 같은 분은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경원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병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생기로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지난 1년 넘어 특히 뉴스타트에 매번 참가하시면서 지금 후손을 기르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도 이경원님이 낳은 후손이 되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박사님으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 병이 나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밉고, 그렇게 되지는 뭐요? 말아, 이 말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안 나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렇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내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야 될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셔서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다시 약속하셔서 뭘 약속하셨나? 이삭을 통하여 예수를 보낼 거야. 그 약속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예요? 자, 내가 죽어도 부활했지? 내가 너희들도 죽어도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시킬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은 그 부활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를 다시 부활시켰잖냐. 그래서 부활하고 보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가진 이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요?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몸을 가진 영적인 몸, 영체를 가진, 즉 이거는 원자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진 몸이구나? 빛으로, 양자로 만들어진 몸.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과 공간에 원자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천사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부활체로서, 영체로서, 천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다시 만나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